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3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스토니브루 가족 여러분. 오늘도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6월 첫째 주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저희 집 그 창문으로 보이는 햇살이 너무 따뜻하고 깨끗하고 싱그럽습니다. 이제 여름에 문턱으로 접어들었습니다. 3월 중순에 시작했던 이 팬데믹으로 온라인 예배가 이제 3개월째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많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너무 잘할 것입니다. 우리 미국 전체의 인종의 그 갈등 때문에 큰 사건과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여기 뉴욕에도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뉴욕에 있었는데 이 맨하탄이 거의 석 달 동안 정지되는 그 팬데믹 이후도 처음이었고 그 큰 시내 상가들이 방망이로 깨어지고 돌들로 깨어지고 약탈되고 이런 일들 보는 것도 제가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오늘 이런 세상적인 그 변화와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분별이 필요한 때고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많은 SNS에 같이 하는 우리 크리스찬 동역자들이 같이 시위에 동참하자는 글을 보내고 있고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공유하면서 그 감정들이 뜨거워지고 울분에 차서 거리로 나가자는 이야기들로 많이 넘쳐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어떤 것인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동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미네소타 주에 있는 그 미니애폴리스죠. 미니애폴리스의 그 조지 플로이드라는 그 흑인 남성이 경찰들한테 그 진압 되는 과정에서 어떤 그 백인 경관이 그 조지의 목을 눌렀습니다. 데릭 쇼빈이라는 그 경관이 목을 누르고 있었고 그 목을 거의 8분 40여 초 동안 누르고 있는 과정에 지나가는 행인이 그것을 전화기로 녹화를 하고 그리고 SNS에 올리고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불행히도 그 조지 플로이드 그 흑인은 의식을 잃었고 앰뷸런스에서 이송되는 과정에 목숨을 잃는 정말 일어났어야 안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미국 전 도시가 들고 일어나고 시위를 하고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시위대가 백악관까지 화염병을 던지고 시위를 하고 아주 그냥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 팬데믹으로 힘들고 또 이번 일로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을, 일들을 경험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지 플로이드의 그 사건을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고마움입니다. 고마움. 어떤 게 고맙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아시안들이 미국에 와서 정착하고 자리 잡은 역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민 역사가 우리보다 그 흑인 분들이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얘기를 하죠.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와서 수백 년 전에 이곳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지금까지 이 문화를,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인종에 대한 어떤 소수의 인권에 대해서 흑인들이 노력한 대가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2007년인가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조성이라는 한국에서 온, 어릴 때 온 그 이민자죠. 영주권을 갖고 있는 그 친구가 버지니아 텍에 거기에서 어떤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권총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그 무자별로 이렇게 사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33명인가요? 사상자가 생기고 또 그 많은 또 부상자들이 발생을 하는 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2007년이었습니다. 제가 이 동네로 이사 오고 한 1년 뒤에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저희 그 상둥이가 바로 우리 집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사건을 있고 난 다음에 제가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우리 애들을 학교로 보내야 될까 말까. 왜냐 그러면은 한국이 이민자가 미국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33명이나 사살하는 사고가 생겼고, 이게 한인 사회로 번지지 않을까 굉장히 제가 두렵고 염려했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날 회사에 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같은 동료 회사 직원들이 단 한 명도 그 조성이라는 학생이 한국 사람이었고, 너 한국 사람이지, 너 한국으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야 돼, 이런 인종차별식, 소수민족을 차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기반이 다져진 게, 이 소수민족의 인권의 기반이 다져진 게 아마 흑인들이 수백 년 전부터 노예로 잡혀와서 고생하고 핍박받고 투쟁하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 마음 가운데는 이 흑인들의 이 인권에 대한 투쟁하고 헌신한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함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20년 가까이 사는데,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이민자로 왔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데, 우리 자녀들이, 저희 아들이 거의 한 돌 거의 지나고 두 돌 때인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여기 초등학교를 다 보내고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교를 보냈는데, 학교 다니다가 한 번도 학교에서 돌아와서 아빠, 학교에 가서 이 친구들이 에이시안이라고 코리안이라고 놀렸어요, 아빠 학교 가기 싫어요,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미국 회사에 2005년부터 지금 16년째 이렇게 미국 은행에 일하고 있는데, 한 번도 에이시안이다, 코리안이다, 제가 그렇죠, 뭐 영어도 잘 못하고 피부색도 다르고 이런데 그렇게 차별을 받고 이런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이 앞서서 그 흑인분들이 그 백인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투쟁하고 핍박받고 힘들고 또 이렇게 투쟁하고 그 쌓아온 그 인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소수민족들이 미국에 와서 소프트 랜딩이라 그러죠.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고마움. 그 고마움을 제가 이번 흑인 그 사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통해서 제가 느낀 첫 번째 감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정은 안타까움입니다. 안타까움. 참 안타깝습니다. 그 조지 플로이드가 목숨을 잃은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에는 여러 가지 그 팩터가 들어있는데, 제가 그 조지 플로이드가 그 백인 경관한테 목이 쫄려서 죽는 광경을 제가 풀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길거리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찍은 거에다가 CCTV를 통해서 나온 거를 다 봤습니다. 8분 남게 그렇게 목을 졸려서 했는데 경관이 미동도 하지 않고 흑인의 그 목을 누르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거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대로 나왔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그 경관은 지금 2급 살인 혐의를 받고 있고 40년까지 그 감옥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처해졌습니다. 분명히 그 경관은 그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 생각할 게 있었습니다. 아니, 한 명을 목을 조르고 숨을 못 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경관 4명이 미동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앰뷸런스에서 소방관이 와가지고 누워있는 흑인을 체크할 때도 서두르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와가지고 그런 액션을 했다는 것을 제가 동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게 왜 저럴까? 사람이 죽어나가면 응급 상황인데 사람들이 태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CNN에서 미니애폴리스의 그 경찰들 그 전체의 그 사건들을 조사를 한 기록을 내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거의 2012년에서 2020년 동안 거의 한 7, 8년 되는 거죠. 거기서 430명 가량이 경관들이 목으로 용의자를 진입했다는 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 430명 중에서 목으로 진압을 당한 사람 중에서 흑인이 65%, 백인이 24%, 나머지 인종이 히스패닉이 몇 프로 있고 아시아는 1%였습니다. 그 미니애폴리스의 흑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입니다. 그래서 CNN은 흑인들을 인종 탄압, 인종 차별적인 용의자를 제압하는 그것을 했다, 이런 기사를 실었는데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조금 이렇게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구가 19%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당한 흑인이 65%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종을 차별했다 그러면은 이 백인이 우선이 돼야 되고 백인이 인종을 차별해가지고 인종차별 받아야 되는 소수민족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1%밖에 안 되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 숫자가 얘기해 주는 것은 전체 범죄 퍼센테이지의 인구 대비에 흑인들이 범죄 퍼센트가 월등히 많다는 것을 그 숫자가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을 연임을 해서 8년 동안 치리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했습니다. 흑인 대통령이었습니다. 흑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인종차별,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흑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만큼 인권이 신장되었습니다. 노예를 제도를 폐지하고 인권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대부분의 백인 대통령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범죄 퍼센테이지는 인구수가 작은 흑인이 많을까요? 저는 미국에 20년 동안 살면서 여러 번 경찰한테 이렇게 잡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한 대여섯 번 잡혔습니다. 뭐 스피딩 할 때도 잡혔고, 불법으로 유턴할 때 잡혔고, 스탑 사인을 지키지 않을 때 잡혔고,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도 잡혔고, 제가 경찰에게 잡혔을 때 단 한 번도 경찰이 저의 목을 조르거나 바닥에 눕히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경찰이 저를 그렇게 신호를 줘가지고 세웁니다. 그럼 저는 차를 갓길에 대가 세우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오면은 신호를 위반했다, 스탑사인 지키지 않았다. 그럼 저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sir. 그러면은 면허증하고 그리고 그 등록증하고 그리고 보험증을 주면은 그냥 티켓을 줍니다. 그럼 티켓을 받으면 되는 거죠. 제가 몇 번 잡혔지만 어떤 백인 경찰은 저를 보고 그냥 주의를 주고 보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잡힌 적도 있는데 그때 경찰은 백인 경찰이 아니고 히스패닉 경찰이었습니다.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저항기를 사용했다고 티켓을 줬습니다. 그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티켓을 받고 낫길티를 하고 코트에 간 거죠. 그 코트에서 그 판사는 흑인이었습니다. 정황을 보더니만 저한테 그냥 낫길티로 해가지고 디스미스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미국에 있으면서 정말 이 미국이란 나라가 많은 민족이 어울려서 같이 사는데 정말 이런 제도가 잘 돼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것을 지켜주는 게 공권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맨하탄에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세일즈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내가 세일즈를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사람이 많지 않은 길거리에서 누군가하고 부딪힌 일이 생겼습니다. 흑인하고 부딪혔습니다. 근데 흑인이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주웠는데 제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 이렇게 서로 갈다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안경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 흑인이 저한테 보더니만 안경 다리가 부러졌다고 저한테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 자기가 부딪혀 부러지니까 돈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제가 실수한 건 실수한 건데 그러냐고. 그러니까 안경을 보니까 그 붙어있는 다리가 지금 방금 떨어져서 깨진 게 아니고 뭐 오래전에 떨어져서 깨진 부분인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에는 이 친구가 장난을 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고 내가 미안한데 그러니까 내가 그냥 폴리스 리포트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폴리스에 전화를 해야 되겠다. 딱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바로 그 흑인이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막 허겁지겁 가버렸습니다. 또 하나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 다닐 때 교회에 목사님 그 자제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무슨 일 때문에 그 브루클린의 어떤 맥도날드에 가서 이렇게 그 햄버거를 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귀에는 이렇게 MP3인가 이렇게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먹고 있었는데 그냥 문을 열고 흑인 그 학생들이 그냥 그 우리 목사님 아들한테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 이 듣고 있는 이어폰을 귀에서 빼고 MP3를 그냥 갖고 갔습니다. 달라고도 하지도 않고 뭐 뺏지도 그냥 갖고 갔습니다. 그냥 강탈당한 거죠.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바로 옆집에 우리 그 윤 권사님이라고 사는데 이분이 예전에 그 주얼리 가게 세일즈맨으로 있을 때 주얼리를 딜리버리 갔다가 딜리버리 하는 과정에 흑인 강도를 만났습니다. 눕혀져 있고 총을 여기 대고 돈을 달라고 보석을 달라고 해서 그냥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윤건사님 그 이후로 무서워가지고 그 잡을 그만뒀습니다. 제가 아는 흑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관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무용담이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방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자식 가방 안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훔쳐가는 이야기들 무수기수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아시안들은 흑인들보다 역사가 굉장히 이민 역사가 짧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시안들은 정말 얄미울 정도로 미울 정도로 잘합니다. 이번에 팬데믹이 생겨가지고 막 이 사건들이 막 터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아시안들은 어디서 구했는지 수천 장의 옷하고 마스크를 구해가지고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도네이션 하는 게 거의 매일 신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경찰 자문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경찰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땡스기빙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아시안들이 해가지고 경찰들한테 이렇게 도네이션하고 그렇게 빌드업을 합니다.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혜택을 본다는 거죠. 제가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우리 흑인 분들은 여기서 태어났고 자라왔고 영어로 잘하고 피지컬도 낮고 색깔만 다릅니다. 그런데 왜 흑인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범죄율이 많고 경찰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경찰들도 총기 사고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해마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경찰들이 용의자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 일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을 조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CNN의 그 리포트에 보면은 그 400몇 명 중에서 14%가 목을 조려가지고 의식을 잃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으로 조리는 게 그 용의자를 진압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찰들이나 앰뷸런스나 그 사람들은 그게 익숙한 거예요. 이게 흑인이고 백인이고 아시안이고 그게 아니라 범죄자한테는 그렇게 진압하는 그 방법이 익숙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권을 탄압하고 흑인을 미워하고가 아니라 범죄 그 사람들 중에 흑인이 많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데 이것을 굉장히 왜곡시킵니다. 누가 왜곡시키냐? 언론에서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어릴 때 부모 말을 안 듣고 엄마한테 함부로 얘기하고 형제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목숨을 놓고 장난치고 마지막에는 엄마 가슴에다가 비수를 꽂았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나쁜 청년입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청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하고 예루살렘에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갈 때 부모님한테 얘기도 않고 예수님은 그 성전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길을 갔다가 어머니가 걱정을 하고 부모님이 찾아 돌아왔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가 여인이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엄마한테 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월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이 능력을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 때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때는 아직 멀었다. 너희들이 가라. 나는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슬그머니 모르게 갔습니다. 예수님은 동생들한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배가 있습니다. 밤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 타고 있다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예수님 부릅니다. 예수님 저도 그쪽으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도 걸어와라. 베드로가 그 물 위로 걸어가다가 밑을 보고 무서워서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건져줍니다. 물속에 빠질 거 죽을 수 있는 그 무서운 죽음 있는 그런 장난을 왜 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율법에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했는데 예수님께 틈만 나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줍니다.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가 보는 앞에 34살 그 청년의 꽃다운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 어머니 막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이름을 얘기하고 그 남자를 얘기하고 그 사실만을 조각 내어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호로 자식입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선동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실을 조각을 내어서 그 사실 가지고 거짓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한 50이 되니까 이제는 조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게 가짜구나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한국에 이번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경찰차가 막 집회하고 있는 그 군종들 차로 막 미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케냐의 어떤 그 기자가 이 미국에 취재를 왔는데 한 몇 달 동안 있으면 첫 번째 이제 있으면서 첫 주에 자기랑 친한 백인 친구를 만나게 됐답니다. 그 친구가 아주 고급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케냐에 온 흑인 기자가 봉지에 과일하고 음식을 넣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콘도라고 아파트 경비가 시큐리티가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이 사람한테 그 건물 뒤에 있는 조금 흐름하고 냄새나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너는 이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이 흑인으로서 이 차별받고 사는 뉴욕의 인생 이런 걸로 글을 잔뜩 실어놓은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 사건 하나만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미국의 고급 아파트일수록 음식을 배달하는 딜리버리가 음식을 갖고 가게 되면은 그것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에이시안이든 히스패닉이든 그 경비는 아파트 메인 엘리베이터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뒤에 화물칸으로 움직이는 그 엘리베이터를 태워서 올려 보냅니다. 절대 흑인이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백인이 음식 가져오면 여기 아닙니다. 가짜 뉴스인 거죠. 이런 가짜 뉴스들이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집회의 자유입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2조가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총기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집회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뉴스에서 경찰차가 사람들을 막 밀어붙이고 막 하는 것은 그것은 미국 헌법에 보호되어 있는 집회의 자유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집회를 신청하게 되면은 시간을 주고 장소를 주고 딱 정해줍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그 시간을 지키지 않고 그 장소를 지키지 않고 과격하게 되면은 공권력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거라는 것입니다. 왜 흑인들은 이걸 놓고 밤에 나와가지고 우통을 벗고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벽돌을 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루이비통 가방을 훔쳐가고 샤넬 가방을 훔쳐가고 나이키 가방을 훔쳐가고 아디다스 가방을 훔쳐가고 그 돈이 몇 푼이나 하겠습니까? 팬데믹이 있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는 막대한 돈을 풀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이 팬데믹으로 일하는 그 일용직의 사람들이 이거 계속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일당을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정부에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인들하고 히스패닉하고 소수민족에 얼마나 조심하냐 하면은요, 제가 은행에 있으면은 은행에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차별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처음에 흑인들 이런 분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이 제도, 이런 보상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 흑인 분들한테 빚졌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있는 은행은 흑인들이 많지 않은 은행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흑인 할머니가 한 명 왔는데 저한테 융자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비즈니스 좀 조그맣게 하는데 자기 모게지 월 페이먼트를 자동이체를 내는데 자기 직원이 모르고 비일이 오니까 6개월 동안 모게지를 또 낸 거예요. 한 달 모게지를 2번 낸 걸 6개월 뒤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추가로 돈 낸 것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전화를 하고 설명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뭐 노인이니까 제대로 말을 못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은행에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걸 할 일은 아닙니다. 저는 그 서비스 센터에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그분이 직접 하게끔 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거의 뭐 간곡하면서 부탁을 해가지고 흑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이야기를 듣고 거의 한 1시간가량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고 그 사람의 윗선 사람을 이야기하고 윗선 사람이 이야기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돈을 돌려받게 해드렸습니다.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는 우리 그 흑인 분이 융자를 찾아왔는데 이분이 인터넷 뱅킹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은행은 뉴저지에 있는 작은 로컬 은행인데 이 은행에서 보내주는 스테이트먼트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먼트를 있어야 융자를 하는데 이분이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못 타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2달치를 뽑기 위해 가지고 콜택시를 갔다 왔다 하는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오후에 모시고 베이사이드에서 포트리까지 제가 이 미국 지형을 모르는 분, 뉴욕 지형을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은 톨비를 내는 다리를 2개를 건너야 됩니다. 크로스 브롱스 하이웨이는 미국에서 가장 트래픽이 심한 길입니다. 그 길을 뚫고 그분을 모시고 거의 2시간 넘게 소비를 해서 다녀와서 그분을 도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제 속에는 그분들이 노고와 수고와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소수민족들이 미국에 와서 소프트 랜딩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같이 시위에 동참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시위에 동참하는 게 이 흑인들을 도와주는 것인가 한번 지혜롭게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브루클린에 있는 타버나클 처치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대부분이 흑인이고 수백 명 아니 1000명 이상이 예배를 참석합니다. 제가 그 예배를 참석하면서 굉장히 감동받았던 게 그 예배가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흑인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면서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뜨거운 예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뜨겁게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흑인 형제 자매들이 일상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평등을 요구하고 정의를 요구하는데 가장 범죄가 많고 가장 어둡고 가장 약탈의 신이 남고 강간이 있고 강도가 있고 폭행이 있고 총기 사고가 나오는 곳이 브루클린하고 브롱스 그 동네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 10명, 100명, 아니 10명, 이 10명 정도만 정말로 이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그들의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삶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들이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따로, 삶 따로. 흑인들, 갱단들 한번 보십시오. 목에는 금으로 된 목걸이를 차고 있습니다. 그 목걸이 중앙에는 큼지막한 금으로 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금으로 된 십자가가 크고 내 가슴에 내 팔뚝에 십자가를 문신을 새기는 게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Black Lives Matter 이걸 피켓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그들의 삶이 안 바뀌면은 내일 모레 내년 모릅니다. 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흑인들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들이 삶이 바뀔 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관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노력을 안 합니까? 한국의 이민 온 분들은 그 브루클린의 그 흑인들의 발을 닦는 네일 가게를 합니다. 그 발을 닦아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열심히 학교에 보내고 교육을 시키고 대학을 보냅니다. 왜 약탈을 합니까? 왜 남의 걸 훔쳐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훔쳐가서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 훔쳐간 것을 보고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저는 흑인 형제 자매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들이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대우받으려면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약탈하고 욕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진둥하고 빈둥빈둥거리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바꿀 때 사람들은 그들을 리스펙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선동하고 왜곡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 흑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인종차별을 외치고 정의를 외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흑인 형제 자매들은 그들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십자가에 달아라, 십자가에 달아라. 선동이 이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선동은 무서운 것입니다. 선동은 무서운 것입니다.
선동은 이 세상에 온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악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게 선동입니다. 나는 거룩한 의도로 시위에 평화롭게 참여하고 싶다. 여러분들의 평화로운 게 선동으로 사용되어지고 폭력으로 사용되어지고 파괴와 약탈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린다면 여러분들 삶에서 흑인 형제 자매 이웃을 부둥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위로 하고 외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예시안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약았습니다. 이 제대권, 권력 이런 쪽에 너무 우리가 잘합니다. 그렇지만 소외되고 아픈 그들에게 표시 안 나는 그들에게 더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들 교회가 연합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그들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밤에 자유롭게 브루클린을 산책하고 싶습니다. 밤에 한번 자유롭게 전철을 타고 브롱스로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복음의 동지가 있고 믿음의 동지가 있고 예배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있고 그 동지들과 같이 한번 손에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그 거리를 한번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삶에서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들과 연합하는 것을 고민해 볼 것인가? 우리들의 몫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품고 사랑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길 바랍니다. 이 미국에 필요한 것은 공권력입니다. 섣불리 차별을 얘기하지 말고 정의를 얘기하지 말고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찾아보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로 아파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그 아픔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선동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철하신 그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흑인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그들을 품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흑인 형제 자매들이 똑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 존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